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 함께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유명한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철학자가 이 죽을 때 큰 묘비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묘비에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일생을 철학으로 살고 정말 성인 군자처럼 살았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다 라고 묘비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옆에 그 철학자의 아내의 묘비가 세워져 있어요. 그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고생하다 죽다. 이렇게. 남편은 철학자요 성인 군자인데 그 철학자와 성인 군자를 돌보기 위해서 살면서 생고생을 했다 이 말이죠. 한 사람의 위대한 사람이 탄생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살신성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미알이 되어서 죽을 때 좀 하나님의 영광과 열매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런 묘비, 그런 죽음이 여러분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사울왕을 보면 참 일생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고 나라가 어려울 때, 사사들이 어려울 때, 없을 때 정말 사무엘을 뒤를 이어서 위대한 사사요 또 최초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한 시대를 바꿀 만한 그런 위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어떻게 죽었냐? 블레셋 군사에게 쫓겨가다가 활 쏘는 자에게 정말 운이 없게 추격을 당하여서 그 활을 수위를 당겨 쏘았는데 왕의 모든 갑옷은 철로 다 메꿔져서 활을 쏘아서 죽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갑옷입니다. 그런데 그 갑옷 철 사이 빗을 뚫고 들어와서 중상을 입는, 여러분 옛날에 활 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뛰어난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도 뛰어난 사람들 보면 활을 쏘면 뛰어다니는 그 토끼도 쏘서 맞추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왕의 완벽한 갑옷, 골리앗 그 두고두면 구멍이 있지만 그 구멍이 없는, 완벽한 틈이 없는 그 철과 철 사이 깃 사이를 맞춰야만 중상을 입힐 수 있는 그 운 없는 부상을 당하여서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자기가 수치당할까봐 칼로 자기 칼 위에다가 배를 찧어서 죽는 자기를 하는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게 사울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한 시대를 호령했던 사람이 마지막 죽음에는 자기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죽는 비참한 죽음을 선택합니다. 사실 화살에 찔렸기 때문에 바로 죽지 않았잖아요. 그죠?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 왕을 한 칼에 죽이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화살이라는 중상을 정말 천에 하나 살 수도 있는 화살에 맞아서 죽지 않을 수 있는 그 왕의 갑옷을 그 솔깃을 뚫고 들어가서 중상을 입혀 목숨을 붙여 놓았을까? 그런데 그의 마지막 결정을 보면 칼에 자기 스스로 죽는 자살을 선택했을까? 여러분, 참 이 사울 왕의 선택과 우리의 죽음 사이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울 왕은 그가 죽음을 선택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활을 쏘아서 중상을 당했지만 마지막에 그의 선택은 아름다운 선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를 다 따르라 하면서 그 활을 찔려있지만 그 활이 꽂혀있지만 그 활을 꽂은 채로 칼을 들고 병사들과 함께 장렬한 전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런 핑계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 핑계가 뭐냐면 바로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4절의 중반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무기던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렵다. 자신의 모욕을 더 소중히 여겼다. 즉 자기 자존감이 모욕받는 것에 대해서 더 집중되어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될 때도 두려워했던 그것은 뭡니까?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인기를 먹고 사는 왕.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위대하게 생각해주는 것에서 멀어지는 것. 사람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굉장히 견디지 못했던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었다. 남이 나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었다 했다. 없다 했다는 거죠. 장애란 죽음, 모욕당하면 어때요? 장애란 죽음을 선택하면 되는데 그 죽음을 선택하지 못했던 것은, 장애란 위대한 죽음을 선택하지 못했던 것은 자기 자존감. 내가 죽어서 내 시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받을까봐, 내가 비참하게 조롱당하며 죽을까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에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 정말 과가 아닙니다. 저는 사람의 마지막 임종도 보고 또 사람이 죽어가는 그 장면들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듣기도 했지만 보기도 했습니다. 자기 죽는 모습, 성도가 죽는 모습도 봤고 불신자가 죽는 모습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불신자가 죽을 때는요, 이를 뜹니다. 병이 들어서 죽는 상황인데도 온몸에 소름이 돋고 몸을 떨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는 그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지막 죽을 때에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이 모욕당한 자기 인생에서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까봐 걱정하는 걱정으로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성도 중에서는 정말 잘 사는 성도 가정인데 자살을 선택해서 그 아버지가 죽음으로 인해서 어떤 설교도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었던 장례식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슬펐어요. 온몸을 찢으면서 가족이 우는 겁니다. 그 상복을 여성이든 남자든 아버지가 정말 교회에서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스스로 사업이 망하여서 정말 엄청난 교회의 위기를 떠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인데 그 비참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위로받지 못하고 온 옷을 갈기갈기 찢으며 비참하게 그 장례식장을 슬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유언 글이 더 비참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도저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든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내 모든 자존감과 나의 명예가 한 번에 실추당하고 또한 이렇게 내가 억울하게 누명당하는 것이 너무 나는 견디기 힘들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죽고 나면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는 생각을 못합니다. 자기가 지금 당하는 비참함, 억울함, 부끄러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수치감만 생각했지,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말미암아서 남아있고 그 죽음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일생을 비참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구원과는 관계없는 일이지만 많은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살인죄를 범하고 돌아가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장렬한 죽음을 했더라면 정말 슬픔이 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참한 죽음을 보면서 나중에 열왕기상에서 다윗이 이 왕의 죽음을 태성통곡합니다. 의로운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고 고백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죽었다는 비참한 소식에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픔을 느낍니다. 왜?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죽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윗은 원수 사울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울 왕에게 바로 죽는 화살을 맞았을 때 심장을 관통해서 그 수많은 철의 솔깃을 뚫고 들어왔다면 심장을 정통으로 맞아서 죽었으면 좋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죽음을 선택하도록 했냐는 거죠. 첫 번째는 화살에 중상을 입게 된 것은, 그래서 도망갈 수 없어서 블레셋 군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첫 번째는. 그만큼 용서하고 이해했던 다윗은 그가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하나님을 모욕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던 사울 왕의 심판을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고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초연해집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의 죽음에는 하나님을 바라고 그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은혜의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즉사하지 않고 그가 중상을 입어서 마지막 장렬하게 하나님 곁으로 올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자신이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사울 왕에게 후회 없이 그의 영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마지막까지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자신을 모욕하고 사무엘의 악령을 불려서 사탄의 변장의 악령을 부르죠. 그 악령을 불러서 사무엘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한 마지막 해서는 안 되는 초혼수를 강행했던 그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을 죽음의 순간에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쳤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존심,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고 내가 지금 죽는 순간의 모멸감과 모욕감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을 그가 스스로 끊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블레셋이 나를 죽이는 그 모욕해서 죽이는 그 모욕감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모욕했던 그 하나님이 당했던 그 모욕감, 그것을 들어주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더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선물해 주셨을 것입니다. 비참하게 죽지 않게 하셨을 거예요. 그가 어떻게 죽느냐? 열왕기상과 이 사무엘상 하반절을 비교해보면 9절, 10절, 11절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갑옷과 칼은 우상 여신 아세라 신전에 그가 바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목은 잘라서 성벽에 그들이 바치게 되고 몸뚱아리는 벳산 성벽에다가 달려서 죽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완전히 목과 몸과 갑옷이 완전히 분리되어서 따로따로 죽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목 없는 왕의 시체를 그들이 데리고 와서 장사 지내며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7일 13절에 보면 7일 동안 금식하면서 눈물 흘리며 비참한 애국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 사람,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는 사람, 잃어버리는 사람은 결단코 그의 말로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수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한 이후에 망하는 그의 임종의 마지막을 보면요, 정말 비참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순간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온 육체가 어디에 묻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묻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 말씀 보면 누구의 죽음이 나옵니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는 돌에 맞아서 흉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정말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장렬한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죽음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그 보좌에 서서 그를 응원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 주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시편 160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에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의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결단코 비참한 죽음이 될 수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가난하고 굶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칼에 찔리고 창에, 또한 식인종에게 잡혀 죽는 그런 비참한 죽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지만, 그 죽음은 어떤 것을 바라보는 죽음입니까? 참된 부활, 다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일 뿐입니다. 문일 뿐이에요. 그 문이 멋있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문을 열었을 때 주님이 계시느냐, 지옥이 기다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5장 24절을 보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죽었다고 됐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의 정의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다? 죽었던 자다. 사망을 경험했던 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은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죽음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서 좋은 관에 묻혀서 정말 행복하게 죽는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이 아니라 내 죽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있느냐, 그것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면 영원히 죽지 않은 죽음이,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끊어지는,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것을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잘 죽으려고 하지 말고요,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바라본다면 이 세상의 헛된 육체에 내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아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는 마지막 불신자가 예수를 믿고 죽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불신자의 마지막 임종을 제가 임종 예배를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그 분은 말을 못합니다. 숨을 쉬고 이제 임종 예배가 끝나고 5분 뒤에 죽었기 때문에 임종 예배가 3분이었거든요. 3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8분 뒤에는 죽는 순간, 그 사람 일생의 마지막 8분이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온 힘을 다했어. 마지막 힘을 다했어. 숨이 넘어가는 이런 순간인데 하고 죽었어. 말을 못했어. 그리고 5분 뒤에는 사망하셨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자가 마지막에 예수를 믿겠다고 아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탄이 그 시간을 노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죽으면 끝인데 사탄은 정말 재수없게도 저 같은 인간에게 삼문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서 평생을 80년 평생을 투자했던 그 영혼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빼앗긴 거죠. 우리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하는 누구다? 동력자, 디사이플로 제자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에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 전하는 그 순간을 절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날에 함께 죽은 자, 아버지 사울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날에 함께 죽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이 믿음, 우리의 이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아 숨쉬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지막 호흡을 하나님의 보좌를 열어 예수님께 아멘하며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라고 돌아갈 수 있는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의 죽음도 큰 장렬한 죽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지막 숨을 아멘으로 바꿀 수 있는 디사이플러 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